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두 군데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 저희가 함께 교독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서 40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01쪽 욥기서 4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믿으시겠죠. 여러분 생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생의 모든 면에서 공평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섭섭하게 대하신 일 없으셨나요? 아니, 여러분 좀 섭섭하게 생각한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점점 신앙 고백이 나오시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한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딱 집착하고 내 문제에 갇히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솔직하게 함부로 한거하지는 못해도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놓고 대항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속으로 조금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향하실까? 이렇게 향하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신데 심지어는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불공평한 일 많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월가에서 젊은이들이 진격했잖아요. 월가에 있는 그 욕심꾸러기들에 대하여서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들의 회사를 살리고 또 퇴직할 때에는 잘못 결정한 그 CEO들이 그 많은 돈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느냐.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월가로 진격해서 데모를 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일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에서도 흑수저 들어보셨죠? 이미 신문 보시고 TV를 보시니까 은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무슨 뜻일까?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우리 최영찬 형제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조금밖에 모르실 수 있어요. 금수저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아주 돈도 많고 배경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한 그런 경우. 흙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불공평을 자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일까요? 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의 불공평 지수가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년 동안 점점 이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1%의 상위가 세계의 부의 5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한 사회죠. 이런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은데 과연 하나님은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 생애를 봐도 하나님께서 내 가까운 사람, 내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아니,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못 살까요? 아니,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솔직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아니, 궁극적으로는 공평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은 공평하게 역사하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욥기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때부터 예수 모시기까지 약 한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제일 사랑했던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침묵 속에서 부르짖고 애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해답을 어디서 얻었느냐면 욥기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욥이 37장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 그 긴 세월, 얼마나 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것을 그들에게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해답을 38장부터 가졌던 위로가 되었던 바로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수많은 시인과 수많은 소설가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읽기가 상당히 껄끄럽죠. 왜? 가운데 덩어리를 읽자니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이거 또 그 이야기가 그 얘기 같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아마 특별히 목사들도 새벽기도 이거 다룰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욥기는 한 3번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한 30번만 그냥 말씀하고 나머지는 딱 뭉뚱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엑기스로 딱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에센스로 여러분 오늘 에센스만 이 욥기 전체를 그냥 듣는 에센스만 오늘 들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저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욥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면에서 의로웠는데 갑자기 고난을 심각하게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당한 갑작스러운 고난, 여러 아들, 딸 죽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납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몸에 피부병, 극한 피부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푹푹 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없다. 여기서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범죄자, 죄인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나는 특별히 내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할 정도까지 죄를 범한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경영하시는 방법일까에 대하여 그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정말 감사한데 왜 그럴까요? 욥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옵니다. 세 사람이 와서 욥아 너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네 속에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니 빨리 고백해라.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갔는데 어떤 목사가 아파하고 있는 환자 보고 당신 지금 이 아픈 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환자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분 신방 안 받는 게 낫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설사 죄 때문에 아프다 할지라도 처음 접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의 이 정도의 심각한 재앙과 문제는 너의 숨겨진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에 관한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새 친구는 계속 찔러댑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지금 내 마음도 괴로운데 친구들까지 와서 너 고백해 빨리.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뭐 숨기고 있는 것이야. 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너 정말 심각하구나. 너 정말 인성이 안 좋구나라고까지 그렇게 마치 비난하면서 그를 몰고 가고 있는 그 앞에서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들에 대하여 대답은 하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욥이 하늘 향하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괴로움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감성적인 그의 속의 괴로움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두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6장을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0절. 자, 우리가 오늘은 몇 군데만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 전체는 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두세 군데는 좀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걸 보면 욥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불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조금만 넘어갑니다. 9장 24절을 보세요. 9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군데군데 욥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9장 24절 한번 우리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막아놓으시고는 나에게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뭔가 답답하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불평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욥은 그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 있게 항거하며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정답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정답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답이 과연 그에게 정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다. 이 갭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뭔가 개입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이 괴롭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욥.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쉽게 우리가 답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 남에게 대하여 쉽게 정답을 내려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그냥 정답을 확 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욥의 케이스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답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고난받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과 현재 현실적인 현실의 아픔과의 이 괴리의 문제, 이 갭의 문제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욥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욥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1장과 2장의 사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휙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욥기를 공부할 때에 잘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한눈 팔고 계시면 어디 다루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자, 1장에 쭉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악한 사탄도 왔고 그리고 착한 천사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번 6절, 7절을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먼저 질문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7절을 보시고. 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삶의 귀중한 힌트를 줍니다.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대적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속에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한 문장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어디서 왔느냐? 내가 너에게 할당해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너 돌아다니고 오지 않았느냐? 그 중에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욥에 대하여 큰 축복을 해주니까 이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욥은 그 신앙이 자기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다 뺏어가 보면 경배 안 할 것입니다. 한번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사실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별거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은 축복이란 걸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의 경배를 받아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밖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사탄은 두려움과 물질과 영화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로 사람을 조정해서 그것들로 경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하고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 이 도전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욥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하여 욥아, 너의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너의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전쟁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요, 내가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내가 사탄 그를 불러들여서 혹은 내가 그에게 질문을 먼저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너에게 묻고 내가 너를 질문하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능한 교수가 말이죠. 오랫동안 가르쳐서 학생들이 어떤 질문할지를 다 꿰뚫고 있는 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교수는 학생들이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재유도 질문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면서 어떤 답이 나올 줄을 그는 이미 지도로 다 그림으로 보고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질문에 유도가 되어서 그리로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를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마스터 프로페서로서의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다 알고 계시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알고 계시지만 사탄에게 너 받느냐? 너 요 주위에 받느냐? 사탄이 걸려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이런 아이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명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사탄은 자기가 매어있는 쇠사슬의 끝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서 사탄이 생각하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욥기 1장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만능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힘을 쓴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 쇠사슬의 끝까지만 그가 갈 수 있고 그 너머는 그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이 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38장으로 이제 점프합니다. 1장에서부터 38장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공평하게 다스리는가? 이 질문이에요. 욥이 고민한 가운데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평하다, 공평한 건 이렇게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대답해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정답이죠. 네, 그러나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안 그렇다. 안 그렇다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 교수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보통 질문하면 어떤 때는 노를 기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스도 기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훑어갑니다. 38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펜이 있다면 줄로 그으셔도 돼요. 4절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8절 바다를 만드셨어요. 12절 아침과 밤을 만드셨어요. 16절 바다의 깊은 샘들을 만드셨어요. 19절 광명을 만드셨어요. 25절 물길들 강을 만드셨어요. 31절 별들을 만드셨어요. 34절 구름과 비를 만드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사자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관리하고 계세요. 41절 까마귀 새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39장 1절 산염소 하나님 만드시고 살게 하셨어요. 39장 5절 들나귀, 9절 들소, 또 13절 타조, 19절 말, 26절 뭡니까? 매.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원저자시고 첫 번째 이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한테 쫙 하고 온 세상을 펼치시면서 너 이거 너 어떻게 하는 거 아냐? 너 이거 말들이 어떻게 뛰는지 힘을 어떻게 내는지 네가 만들었느냐? 네가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쫙 펼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만 갖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평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에 대한 것도 하나도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냐만 쫙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 내가 이거 지어서 지금 이들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딱 하나님의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어디에 귀결되냐면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절대적인 권한과 절대적인 힘과 지혜를 갖고 통치하는 권력자요 또는 주권자요 주관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38장과 39장의 사건을 통해서 욥에게 쏴 하고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욥에게는 이해가 됐을까요? 욥이 40장에 보면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서 하나님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가 울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그냥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울고 싶은데 지금 적당한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이뻐해주는 누군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품에서 그냥 엉엉 자기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이 그동안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도 아니한 친구들 곁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아픈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울음을 꾹꾹꾹꾹 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 마음의 타치가 됐어. 그 첫 번째 그가 느꼈던 감정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삼라만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도 저 안에 한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금세 느끼면서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문제 해답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어디로 귀결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욥이 깨달았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예를 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0장을 먼저 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예를 들었냐면 15절을 갑니다.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하나 나와요. 베헤못은 보통 개역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베헤못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다시 베헤못이라고 원래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는 41장 1절이에요.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리오야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개역개정은 이렇게 원래의 의미대로 그냥 발음을 해서 나타나 보일까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번역이 불가한 동물입니다. 번역이 불가한 동물이 하마 같기도 하고 악어 같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도 몰라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은 오늘 본문에 악과 혼돈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모든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악의 대명사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 동물을 드러내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동물도 내가 조종하고 내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공평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악을 허락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악을 사용해서 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진짜 전능은요, 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을 이루신 것이 전능입니다. 전능은 모든 것을 선택의 여지 없이 만들어 놓고 가도록 만든 것이 전능이 아니요. 전지전능이 아니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악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는 이런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간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 악을 허용하셨지만 베봇과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 아무리 혼돈을 가져오고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어지럽힘이 당하면서 이 땅을 혼돈과 어둠 가운데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너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은 그의 사슬의 끝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동시에 다스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악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과 너의 갈등과 너의 눈물과 너의 인생의 그 좁은 시야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공평에 대해서 너는 원하고 있구나. 나는 온 우주의 공평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눈을 들어봐라.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너에 있는 그 현실에 국한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악을 허용하고 다스리고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을 너는 지켜보며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세상을 다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욥이 받아들이도록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쫙 펼쳐 보이신 거예요. 공평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네가 나를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 질문만 하시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펼쳐 보이신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만 쫙 펼쳐 보이시고 리오야단 거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욥이 알아들었습니다. 4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읽은 내용이에요. 42장에 가보면 이제 욥이 드디어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여호와의 뭐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는 겁니까?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적 능력. 무슨 계획이든지 여호와의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적인 지혜를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은 모든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신을 무릎 꿇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공평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가장 귀중한 질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럼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로 답을 내립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공평을 논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대적인 공평을 가지고 자꾸 논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의 공평을 논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데 못 받으면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10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7시간 일을 만큼을 주면은 3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서 따져야죠. 그쵸? 나 10시간 일했는데 왜 3시간 정도의 일을 안 주고 7시간 거만 주냐고 주인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받을 만한데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을 만한데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불편한 분이에요. 모든 일이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데 안 주시네요? 내가 하나님을 헌신했고 섬겼는데 나를 축복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돈 좀 가져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인류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결과로는 그렇게 안 되네요? 이건 내가 받을 만하다고 하는 그 조건, 하나님의 공평을 내 수준, 내 공평이라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라면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에 딱 맞춰놓고 나면 누구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공평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 차원이에요. 멸망이 공평의 차원이에요. 누구든지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을 공평의 차원에서 또 출발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정말 엄밀하게 엄정하게 공평했다면 다 죽어야 됐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작에 죽어야 돼요. 진작에 멸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밀하고 정확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는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엄정한 공의를 토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공평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평을 자꾸 내 차원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받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차원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살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잠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평 앞에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의 마음이 누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 내가 뭐 잘났어. 내가 아무리 자랑한들 다 도토의 기적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 자랑하겠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거 한들 내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말이 뭘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공평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공평의 문제가 괴로울 때, 누군가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 저 사람은 나보다도 하나님 헌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건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이 은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공평을 다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난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늘 저 자신을 때때로 이렇게 추스리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 자신에게 얘기하고는 저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수영 목사가 김수영 목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의 기업으로 줬지 않냐. 그러니 지금 네가 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건강 주셨고 너에게 행하신 것이라면 너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네가 왜 나한테 따지고 이러니 저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제 스스로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공평하게 다스리고 현재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심판하지 마라. 네가 복수하지 마라. 네가 공평을 찾으려고 그렇게 힘을 동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be humble.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경영 앞에서는 trust him.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것도 믿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경영을 네가 스스로 믿으면 네가 스스로 경영해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요, 우주의 원리는 고사하고요, 이 미국 땅에 있는 식물의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저 이거 식물 이름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몰라요. 우리 김동주 전도사님 혹시 알고 계실 거예요. 산세베리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산세베리아 알고 있다고 제가 식물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악과 선과 얽혀있는 인간 관계와 우주의 일들과 나라의 일들과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뭘 알고 내가 그런 알만한 자원과 지혜를 갖고 있느냐 말이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은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좋은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라는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이 악이 과연 그러면 고난과 악이 나에게는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나에게 내 신앙과 내 모든 면에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어떤 한 부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왜? 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요, 이 고난에 대한 해답과 해결까지 그분의 손에 있어요. 문제는 지금 안 보인다는데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내가 손으로 붙잡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셨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표현일까요? 제가 과거에는 이 한시적인 것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넓게 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까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크고 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찬양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가치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차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외로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둠의 세력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복잡한 일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경영하시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회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난은 분명히 가치 있게 여러분의 생애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